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1월 13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0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8장 1절로 4절 그리고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4절과 그리고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서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 18장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지도를 다시 그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18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여호수아는 7지파가 아직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분배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답답한 마음이 3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말씀을 보면 너희는 언제까지 꾸물거리며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늦추겠느냐. 공동 번역의 번역본인데요. 3절 말씀에 우리가 개역 개정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공동 번역본에 보면 너희는 언제까지 꾸물거리며 라는 이 꾸물거리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이미 승리는 보장되었습니다. 땅은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 7은 멈춰 서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어느 때까지 너희가 지체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이 해주시겠지라는 핑계 뒤에 숨어서 마땅히 우리가 밟아야 할 믿음의 땅을 포기한 채 영적 정체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그냥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겠지라는 생각 속에 그냥 멈춰서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지체했을까요? 또 왜 우리는 지체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호수아가 책망한 지체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늦어지는 것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지체하다, 꾸물거리다라는 것은 기운이 빠지다, 또 낙심하다, 또 느슨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지체하다, 꾸물거리다, 기운이 빠지고 낙심하고 느슨해져 버렸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피로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열심을 냈던 그런 시절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느 때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리고 열심을 내는 그것조차가 굉장히 어렵게 보여지고 힘들어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만하면 됐다라는 안주감이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이제 내 나이가 이 정도 되었는데 도대체 더 뭘 하겠어 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느슨하게 만들고 기운이 빠지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이다, 약속하신 땅이다, 왜 여기서 멈추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느슨한 마음, 또 기운이 빠지고 낙심한 마음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지도를 다시 그려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책임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행동하게 만듭니다.
각 지파에서 3명씩 선발하여 땅을 두루 다니며 지도를 그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서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너희는 각 지파에서 3사람씩을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다면 굳이 왜 이런 고생을 시키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약속, 작정이 분명히 있다면 그냥 너 여기 가서 이 땅 차지하면 되지 라고 말씀하시면 될 텐데 왜 그들을 세우시고 그 땅에 가서 자세히 그려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 보입니다. 즉 지파 안에서 3명씩 보낸 것은 인간의 주관적인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객관적으로 살피라는 의미입니다. 한 사람을 보내면 그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 때문에 결국엔 그 땅을 제대로 보지 못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사람이 모여서 보는 것입니다. 지도를 그리기 위해 직접 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험한 산지도 깊은 골짜기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피고 왜 거기에서 살고 또 거기에는 사람들이 없는지,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지 등등의 것들을 함께 보고 함께 느끼고 그리고 보고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사실들을 나열해 그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7 지파의 3사람씩 21명이 그 땅,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 아니 아직 분배받지 못한 땅, 그 땅을 그려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하나님의 그 성막이 있었던 그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는 막연한 공상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삶의 현장을 믿음의 눈으로 스캔하고 지도를 그리는 작업이라고 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내 발로 밟고 그리고 내 손으로 적어 내려가는 그 열정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나의 삶에서 이루는 놀라운 일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7 부분을 다 그려오고 그리고 7 지파가 여호수아 앞에 나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제비를 뽑죠. 10절 말씀을 봅시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7 지파에게 3사람씩 그 땅을 정탐하고 그려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7 지파의 3사람씩 21명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호수아 앞에 가지고 왔죠. 그리고 10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최선을 다해 지도를 그리죠. 이는 인간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결정과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제비 뽑기였습니다. 내가 그린 지도가 1번 구역이어도 하나님이 너 3번
가져라고 말씀하시면 3번을 주시면 그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이 두루 다니면서 그 땅을 정탐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 땅을 제비 뽑아서 내가 본 가장 좋은 땅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그 땅을 그 지파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지파 간의 중복이나 다툼이 없이 평강 중에 기업을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조상들에게 이미 주신 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왜 아직도 그 땅을 차지하러 가지 않고 움직이지 않냐, 언제까지 미룰 것이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오늘 아침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실로는 어디일까? 내가 어느 장막에 어느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것인가? 예배의 처소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지도를 다시 펼쳐 보였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려야 할 지도는 도대체 무엇일까? 내가 지체하고 정치하고 꾸물거리고 있는 그 부분은 무엇일까?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노년의 건강과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혹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나의 모난 성품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막연하게 구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려보면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에 나의 기도의 제목, 나의 소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들을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린 지도보다 하나님의 제비 뽑기가 훨씬 완벽함을 신뢰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꾸물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약속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지도를 그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믿음으로 밟으며 아름다운 기업의 지도를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 삶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밟는 그 땅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세워가고 그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의 새로운 지도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는 것도 있지만 여전히 지체하고 꾸물거리는 그런 부분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이 시간 믿음의 지도를 다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6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게 하시고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